레위기 19장 29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레위기 19장 29절 다 같이 시작. 네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움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다시 한번요. 시작. 네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움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성경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 그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엄청난 영적인 의미, 영적인 그 뜻, 이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뜻과 의미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보면서도 만약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이사야 많이 나오는데 그 하늘이여와 땅을 말씀하시는데 하늘은 누구를 비우셨으며 땅은 누구를 말씀하셨는가, 이걸 모르면 성경을 보면서도 아무 의미가 없죠. 성경을 많이 있죠. 땅이여 찬양할지어다, 땅이여 노래할지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 땅이 어떻게 찬양을 하고 이 땅이 어떻게 손뼉을 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땅은 누구를 비우셨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 속에는 참 여러 가지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예를 들자면 밤, 성경에 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밤도 영적인 밤이 나오고 육적인 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밤은 미가서 3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밤이 오리니 너희가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상이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밤을 육적인 밤으로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살전 5장도 보고 4장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우리 주님이 이 밤에 오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나라가 밤일 때에 다른 나라는 낮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나라가 낮이 될 때에 우리가 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밤에 도적같이, 그래도 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밤은 과연 어떤 밤이냐? 육적인 밤이냐? 영적인 밤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네 딸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무엇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잘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려 이 설교 들어야 돼요. 자, 이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받을 거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거야? 네 딸을 더럽히지 마라. 육적으로 생각해도 좋아요. 그리고 기생을 만들지 말라. 여기에서 내는 주의 종을 말했어요. 여기에서 딸은 누구를 비유했을까요? 성도를 비유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길 주의 종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네가 데리고 있는 네 딸, 다 영적인 자녀들 아니에요? 다 영적인 자녀예요. 네 딸을 더럽히지 마라. 그럼 뭘로 더럽힐 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주의 종들이 만약에 육신의 아버지가 딸을 뭘로 더럽힐 겁니까? 다시요. 여기서 내는 주의 종을 비우셨었고, 더럽히지 말라. 무엇으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느냐? 그리고 기생 만들지 말라. 제일 첫째, 영적인 기생. 영적인 기생은 제일 첫째가 영적 간음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간음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간절히 우리에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죠. 맞죠?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대 절하지 말 것. 주님의 부탁. 신명기 5장 9절, 그것들에게, 즉 우상이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만약에 내 말을 거역하고 내 말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긴다든가 우상에 절하는 자들은 아비로부터 아들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이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 또 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셨어요. 신명기 8장 19절, 다른 신들을 섬기며 절하면 정령 멸망할 거다. 나와 우상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맞죠?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있을 수가 없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나하고 우상하고는 절대적으로 어떤 이유로, 어떤 명목으로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 물과 기름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 진리와 비진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냐?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는 도무지 사귀지 말라. 만나지도 말라. 요한일서 5장 21절을 보면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자, 이렇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부탁하셨어.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상을 이렇게 싫어하셔. 그런데 오늘날 보자고요. 누차 수십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들을 데리고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절하게 만드는 거 보세요. 이들은 분명 영적 간음자들입니다. 과연 저들이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해 봤을까? 언젠가는 저들도,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다 설 텐데, 주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맞죠? 과연 이 말씀대로 너희가 믿음 생활을 했느냐? 이 말씀대로 너는 성도들을 가르쳤느냐? 이 말씀대로 너는 성도들을 양육시켰느냐? 그런데 지금 이상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우상에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사귀지도 말고 피하고 멀리해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자, 그들이 이 말씀을 거역한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지. 당연히 받아야지요. 문제는 목사는 당연히 받고 죽이든 살리든 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일에 참여한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성경을 보게 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죽게끔 기록이 돼 있어요. 저 성도들이 불쌍한 거예요. 시편 50편 18절을 보면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맞아. 여기에 도적도 여러분 육적인 도적이 아니에요. 영적인 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를 보게 되면 누가 무엇을 도적합니까? 주의 종이 뭘 도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요. 전해야 할 말씀을 다 빼버려요. 성도들이 들었을 때 부담되는 것은 다 빼버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이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이 말씀에 빼지도 말라. 이게 말씀의 도적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게 맞습니까? 보세요. 도적을 본즉, 이 뭘 도적합니까?
제일 첫째 말씀 도적이에요. 두 번째 성도들 믿음을 다 도둑질해 가야죠. 큰일 났어요 지금. 다 도둑 맞고 있어요 지금. 예? 맞죠? 믿음 다 떨어뜨리는 거야. 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 다른 신에게 너는 다른 신에게 절대 절하지 말라. 예레미야 7장 9절을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도적, 살인 이것도 육적인 살인이 아니에요. 성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잘 이해가 갑니까? 끔찍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14절 선지자들 중에는 주의 종이죠. 주의 종들 중에는 가증해서 이건 이제 여우 같은 거예요. 가증해서 간음을 행하며 지금 영적 간음들 행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기생은 육적인 기생이 아니라 영적인 기생, 그 영적인 기생은 제일 첫째 영적 간음을 했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두 번째 영적인 기생은 어떤 사람을 가지고 영적인 기생이라고 하느냐, 믿음의 정절을 잃었어요. 잘 이해가 가죠? 믿음의 정절을 벌써 잃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저들은 믿음에 관하여서는 믿음이 파손이 됐어요. 쪼개졌어요. 믿음에 대해서는 파손됐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을 보면 믿음이 무너졌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우상하게 절한 자들이 이미 믿음에서 떠났어. 이미 저들은 믿음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하고 주님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믿음하고는 저들은 상관이 없어. 왜? 하나님께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 생각대로 지 멋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파손됐어요. 믿음이 무너졌어요. 이미 믿음에서 떠났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우상에게 절해서 믿음의 정절을 잃은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자격이 없어요. 맞죠? 이미 상실했어요. 이미 상실했어요. 주님만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저들은 배반했거든요. 주님과의 관계는 이미 단절됐어요. 주님을 배신했어요. 저들은 주님의 은혜에서 이미 떠난 자들이에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성령도 성령의 역사도 소용없는 자들이 됐어요. 믿음 다 팔아먹었어요. 믿음의 정절 다 잃어버렸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면 거기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들은 이렇게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영적 간음 안 했어요.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절이 있는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의 정절을 지키세요. 믿음은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그랬죠.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목배임을 당해.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토벌을 켜.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 총리를 버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 믿음, 내 생명보다 명예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면서 명예 권세를 버리면서 이 믿음을 지켰어. 그런데 오늘날 보자고요. 돈 몇 푼 때문에 다 믿음 팔아먹는 사람들 지금 얼마나 많은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기생은 이미 그들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다. 세 번째, 영적인 기생은 우상에게 절하는 동시에 벌써 영혼은 더럽혔어요. 영혼이 더럽혔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말씀을 몰라도 이렇게 말씀을 모를까요? 에스겔 20장 30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더럽히며 가증한 것으로 인해서 행음, 즉 간음하지 말라. 다시요. 에스겔 20장 30절 너는 스스로, 이건 뭐냐? 네 믿음은 네가 지켜라 이겁니다. 믿어주면 아멘. 사람 의지하지 말고, 목사 너무 의지하지 말고, 목사 너무 믿지 말고 스스로 네 영혼, 네 믿음은 네 스스로 지켜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고 가증한 것, 즉 우상이죠. 가증한 것으로 행음, 음행, 간음. 에스겔 23장 7절 모든 우상으로 인해서 스스로 더럽혀졌다. 잘 이해가 가죠? 다 더럽혀졌어요. 영은 다 더럽혔어요. 이제 참 이런 걸 생각할수록 참 불쌍하고 참 안타까워요. 에스겔 4장 14절 에스겔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는 내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근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이 영혼에 대해서 아는 성도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영혼에 대한 설교를 하는 목사도 별로 없어요. 보세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많죠. 내 영혼이 공고합니다. 내 영혼이 궁핍합니다. 내 영혼이 낙심 중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갈급함이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영혼에 대해서 성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기생은 세 번째가 뭐라고요? 영혼을 더럽혔어요. 이미 더럽혔어요. 무슨 뜻인지 잘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이, 천국의 백성이 다른 걸 사랑하고 다른 거에다 절을 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한다면 남편을 둔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사랑을 했다. 이게 행음 아니에요? 이게 간음 아닙니까? 똑같은 거다 이겁니다. 끝으로 영적인 기생은 예수님보다 돈과 이 세상 것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권세를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가 잘 가려면 이 세상 육적인 기생을 한번 생각하세요. 육적인 기생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돈입니다. 돈 때문에 기생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이 영적인 기생, 즉 돈을 좋아하는, 돈 때문에 믿음을 팔아먹고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아먹는 이런 주의 종들이, 이런 성도들이 우리 주위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인 기생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가룟 유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랐죠. 얼마나 돈을 좋아했으면 돈꾀에서 돈까지 다 감추고, 얼마나 돈을 사랑했으면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거 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넘길 말씀이 아니에요. 아나니와 삽비라,
돈을 좋아했지요. 돈을 사랑했어요. 성령을 속였어요. 그는 아주 부부가 불행하게 됐어요. 영적인 기생. 그렇게 돈이 좋은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 가지 죄를 짓는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말세 너희가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때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사나우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쭉 마지막 때 말세 징조가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살아가지요. 근데 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돈은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돼.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예수님도 안 보여요. 말씀도 안 보여요. 천국도 안 보여요. 돈 가룟 유다가 되버려. 예수님도 안 보였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오직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돈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돈의 노예가 된 자들, 돈의 노예가 되어서 양심이 화인 맞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너무 많아요. 다시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내 딸을 더럽혀 기생 만들지 마라.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어떻게 딸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딸을 기생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고 육적으로 생각을 해도 어떻게 아비가 딸을 더럽히고 딸을 기생을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주의 종이 성도들을 영혼을 더럽혀 놓고 저 성도들을 영적인 기생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거지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저 양떼들, 저 성도들을 누가 책임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심판하실 텐데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한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는 믿음에서 파손됐어. 너희는 믿음을 무너뜨린 자들이야. 너희는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야. 저들의 말로를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겔 20장 30절, 너 누구 믿지 마라. 네 스스로 너 믿음을 관리해라. 예레미야 50장 6절, 목자들이 양떼들 곁길로 끌고 가고, 이사야 3장 12절, 인도자들이 양떼들을 미혹게 하고, 아모스 2장 4절, 따라가던 것에 미혹당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행여 나는 지금 내 성도들을, 내 양떼들을 지금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혹시 영적으로 기생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한 번쯤은 돌이켜 보시고요.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기생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우상에게 지금 절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일에 여러분들은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일에 여러분들은 동참하고 있지 않는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셔서 빨리 돌이켜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기생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전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이 설교를 들은 주의 종들이 있으면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시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이 설교를 듣는다면 빨리 그 길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그동안 한 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